혹시 여러분들은 귀신을 믿나요? 믿는다는 말은 그렇고 존재한다는 것을 믿나요? 네. 존재하면 어떻게 생겼을까요? 네, 봤나요? 저희가 이제 저희 세대, 저 세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는 귀신 하면 떠오르는 드라마가 하나 있죠. 네, 바로 전설의 고향, 전설적인 드라마, 전설의 고향. 저도 어릴 적에 이때가 되면은 같이 친구들과 함께 TV 있는 곳에 가가지고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게 있죠. 이불 같이 딱 붙들고 그래서 밤만 되면 이제 이불 붙들고 이렇게 보다가 아침 되면은 겨우 이렇게 고개를 빼꼼 내고 봤던, 그러면서도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가장 이제 유명한 이야기가 바로 내 다리 내놔라고 하는 대사가로 유명한 덕대골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 남편이 이제 오랜 중병으로 누워 있는데 지나가던 도사가 장사를 지낸 지 3일이 지나지 않은 시체의 다리를 잘라서 푹 고아 삶아 먹이면 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또 오면서는 절대 뒤돌아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어쨌든 그래도 하여튼 이 귀한 아내가 나중에 윤윤선 씨가 이제 했고, 내 다리 내놔는 이광기인가 하여튼 그 사람이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이야기 이제 이 여인이 무덤에 찾아가가지고 어쨌든 다리를 낫으로 시체의 다리를 뚝 잘라가지고 들고 가려는데 갑자기 시체가 벌떡 일어나더니 내 다리 내놔 하면서 막 쩔뚝거리면서 계속 쫓아오고 여인이 막 그렇게 그냥 죽기 살기로 구사일선으로 도망가면서 필사적으로 이제 돌아가서 막 계속 쫓아오는데, 집까지 쫓아오는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가마솥에 끓은 물 속에 이제 집에 다리를 확 집어넣으니까 그 시체가 확 쓰러지고 여인도 정신을 잃어버렸는데, 다음 날 보니까 시체는 산삼이었고 시체의 다리는 산삼의 뿌리였더라. 그걸 먹고 나았더라. 이런 이야기인데요. 네. 어쨌든 이런 이야기들 이제 또 아니면 여러분들 여러 가지, 요즘엔 우리 친구들은 여러 가지 많은 또 더 무섭게 하여튼 또 더 잔인하게 여러 가지 많은 귀신 이야기들 무서워하면서도 또 보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게 있다면, 정말로 이게 귀신 이야기가 그냥 재미로만 끝날 수 있는 것일까? 귀신은 정말 전설의 고향에만 있는 이야기일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 곁에도 귀신이 있습니다. 안 보이시나요? 네.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위에는 여전히 사단마귀가 우리의 영혼, 내 다리 내놔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내놔라 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세계, 그것이 저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근신하나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삼킬 자를, 그 악한 귀신이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삼킬 자가 누구냐? 너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너희는 바로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요, 마귀도 공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다 지옥 갈 영혼들이니까 그냥 저대로 잘 살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알아서 지옥 갈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저 천국 가는 영혼을 어떻게라도 지옥 가기 위해서 계속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자가 삼킴을 당할 수밖에 없는가? 공격 대상이 되는가? 여기 보면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깨어라 라고 얘기했으면 깨어있지 못하는 사람, 잠자는 영혼들, 그리고 믿음을 굳게 하라고 했으니까 믿음이 굳지 못하는 사람, 연약한 성도, 어설픈 믿음, 바로 가짜 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공격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사울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 무당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신접한 여인을 통하여서 사무엘 영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인데, 물론 나중에 보면 이 사무엘 영이 아니라 뭐죠? 귀신일 뿐이에요.
어쨌든 이 귀신 그래서 이 귀신을 통하여서 앞으로 될 일을 또 예언 듣고 전설의 고향에 날 만한 어떤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것도 정말 재미로만 성경의 이야기로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제 정말 이 이야기를 듣고 멀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지옥에 가는 영원한 멸망으로, 영원한 고통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좀 성적한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인데요. 그런데 왜 지금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사울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가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고 나를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가 이 무당이 너 전쟁 가서 죽을 거야, 그것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울이 무당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그 깨어있지 못하는 믿음, 잠자는 믿음, 굳게 서지 못하는 믿음, 바로 가짜의 신앙 때문에 이미 귀신의 밥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울과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다시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죠. 금요기도회 때 우리가 양상을 잠깐 봤지만 그 무당이었다가 다시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주님 앞에 돌아왔던 분인데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도 있는데 그 중에 좀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자신이 무당이었던 시절에 자신의 고객의 20%는 기독교인이었더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충격적이라고 생각도 들고 이게 사람들이 얘기할 때 웃었지만 웃을 일이 아니라고 막 그 사람이 목 놓아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이미 예수 믿지만 이미 그는 귀신의 삼킬 자가 될 수밖에 없는 영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꼭 무당을 찾아가지 않더라도 사울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신앙은 가짜이라면 그것은 귀신의 먹잇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서운 실체를 우리가 알고서 과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신앙은 진짜인가 가짜인가, 과연 나의 믿음은 귀신을 이길 수 있겠는가, 아니면 내가 귀신에게 삼킴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인가. 여러분을 쫓아와서 내 다리 내놔, 여러분의 영혼을 내놔라 라고 말할 때 과연 거기 안에서 안전할 것인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중에서 귀신에게, 마귀에게 상킴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가짜 신앙은 무엇인가, 그 사울의 모습들을 한번 좀 우리가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그 사울의 가짜 신앙은 뭐냐, 그 가짜 신앙의 모습은 뭐냐, 바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본문 이제 우리 3절에 보면은 사울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먼저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 귀한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모세 율법에서 이미 신접한 자와 박수를 용납하지 마라, 그 땅에서 쫓아내어라, 그리고 그렇게 하는 자는 살려두지 마라, 이런 엄한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을 잘 따라서 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잘한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왜 사울이 이렇게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내었는가, 그 단서를 먼저 얘기해 주고 있어요. 뭐 때문이라고 했죠? 사무엘이 죽어서,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퍼하고 있어서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유추해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슬픔에 잠겨 있는데 잠겨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인 리더자를 이제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현재 나라의 왕이었던 사울이 무언가 이제 내가 그래도 보여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자신도 사무엘 못지않은 영적 리더자라고 하는 것을 좀 나타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요새 율법에서 말하는 것처럼 저 신접한 자들과 박수자들을 이 땅에 쫓아내어라, 그런 식으로 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사울은 진실한 신앙을 또 따라서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싶은 마음에서 지금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으니까, 내가 그래도 나 사무엘 못지않은 인간이야, 이렇게 나타내보고 싶은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울의 모습이 여기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보았습니다. 사울은 늘 항상 뭘 신경 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을 쓰는 거예요. 체면을 항상 신경 썼던 사람이잖아요. 사람 보기 어떠할지를 항상 그것을 고민하였던 사람이잖아요. 본문에도 보면은 무당이 이제 사울의 법령에 따라서 이제 뭐 딱 찾아가니까 당신 사울인데 이게 나 죽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그렇게 말할 때, 그때 이제 이 무당의 그 사울이 무당에게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너 벌 당하지 않을 거야라고 말하면 될 터인데 꼭 여호와 하나님을 들먹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잖아요. 우리가 사울은 입버릇처럼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입니다. 뭐 다윗 앞에서도, 다윗의 그 일라 이 앞에서도,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늘 항상 하나님을 찾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늘 항상 앞세우고요, 겉으로 보면은 늘 항상 정말 신실해 보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것 같습니다. 거룩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잖아요. 그는 뭐예요? 가짜거든요. 가짜 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가짜일수록 어떻게 하죠? 겉모양은 그럴싸합니다. 더 화려합니다. 진짜 같이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요, 알맹이는 없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뭐죠? 외식하는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짜 신앙에 대해서 권고하였죠. 그런 외식하는 신앙은 회칠한 무덤 같다고.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입니다. 겉으로는 또 보면은 되게 옳게 보이는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해 보이고 대단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죠. 그런데 그 옳게 보이는 것을 누구에게 옳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죠? 사람에게입니다. 사람에게 그렇게 보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외식신앙인 것이죠. 가짜 신앙입니다. 겉으로는 사람들 앞에서 성경책을 끼고 있고요, 거룩한 척을 합니다. 예배를 하고 기도도 하고요. 그러나요, 결코 골방에서는 기도하지 않아요. 사람이 없는 데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혼자서는 성경책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그저 교회 안에서만 성경책 피고, 나 예배하고 있다, 나 성경 보는 사람이야. 외식하는 사람, 바로 가짜 신앙이고요, 그에게 화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마귀의 삼킴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속여도요, 귀신은 못 속이거든. 하나님도 못 속이는 거예요. 근데 왜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왜 사울도 왜 그렇게 외식하는 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그 자기가 뭐예요? 뭔가 좀 보여줘야 될 자리이니까.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뭔가 보여줘야 될 자리에 서 있는, 제가 제일 먼저 가장 위험의 대상이고, 또 여러분들 이곳에 있지만 뭐 집사님, 권사님, 뭔가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내가 그래도 직분이 있는데, 그래서 남들 앞에서 보여줘야 될 자리 가운데 있는 자리에게 여러분을 외식할 수 있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늘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정말 진실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아무도 보지 않은 곳에서, 그 골방에서,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날마다 주의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주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겉모양으로만, 사람들이 있는 데서만 예배하여서는 결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귀의 삼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늘 항상 유념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울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각인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마귀에게 삼킴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 가짜 신앙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두려움 속에서 본색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울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지금 율법을 따라서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내었고, 말마다 여호와의 이름 이렇게 들먹이고 있으면서, 겉보기에는, 사람들 보기에는 우리 사울 왕은 그래도 신실한 사람이지, 신실한 왕이지,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요,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가지고 자신이 정말 쫓아버렸던 그 신접한 자를 다시 제 발로 쫓아가가지고, 무당을 좀 찾아보라고, 좀 내가 무당을 통해서 좀 도움 좀 얻겠느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참 한심한 신앙의 작태를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게 원래 신앙이잖아요. 이게 사울의 원래 현 주소인 것이죠. 그 원로 목사님들 자주 얘기하는 거잖아요. 뭐 깨끗한 물 같지만 휘 저으면, 구정물을 휘 저으면 거기 안에 콩나물 대가리 올라오고 뭐 그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찌꺼기가 올라오는 건 뭐예요? 원래 그 속에 감춰져 있던 것인데 흔들리니까. 지금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게 뭐죠? 바로 두려움인 거예요. 두려움. 오늘 본문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블레셋 군대가 지금 대대적으로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군대를 보면서 사울의 마음이 두려워가지고 마음이 크게 떨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요, 오늘 성경을 보면은요, 단지 블레셋 군대만의 마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근본적인 두려움의 원인이 뭐냐? 그 다음 구절이에요. 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제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우리가 지난주일에 묵상했듯이 하나님께 묻는 신앙은 너무 참 귀한 신앙입니다. 그런데요, 아는 것처럼 사울은 평소에 하나님을 찾았어요? 찾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급한 일 생기니까, 지금 뭔가 좀 필요하니까, 그래서 지금 급한 마음에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죠. 마치 무당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잡신 취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런 신앙에 하나님이 대답하겠습니까? 대답하지 않습니다.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버려버렸습니다. 떠났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그의 삶에 두려움이 다가오는 거예요. 늘 정신적으로 극도로 쇠약해져서 아무도 믿지 못하고요, 모든 것을 적대시하고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충실한 부하였고 사위였던 그 다윗, 그것을 늘 항상 적대시하면서, 또 보면은 군사적으로 자기보다도 훨씬 더 열세적인 사람이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의 존재만으로도 늘 항상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블레셋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없으니,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니, 나와 함께 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블레셋 군대, 사실 그 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그가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되었을 때는 블레셋 군대 앞에서 담대하게 나가서 싸웠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없으니 어떻게 해요? 싸워보기 전에도 이미 겁을 먹고 있는 거예요. 공포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는 문제가 두려움의 원인이 아니에요.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우리의 삶엔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우리의 신앙의 진면목을 드러나게 합니다. 평안할 때는 다 진실해 보입니다. 다 예수 잘 믿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위기가 찾아올 땐 참 믿음인가, 진짜 믿음인가, 거짓 믿음인가, 가짜인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진짜는요, 위기를 닥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니, 위기의 순간에 더 그 믿음의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의 경우를 받더라도 그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고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잖아요. 그러면 어이구 그런 게 아니라 쓰러질고 그냥 화가 나고 하나님 원망할 수 있을 터인데, 더 고난의 순간에 어떻게 했죠? 그 위기의 순간에 그의 믿음이 진짜였음을 다시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잖아요. 그런데요, 가짜는요, 위기가 닥치면 쉽게 믿음을 저버립니다. 유혹에 속수무책으로 당해버리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데마, 그는 정말 바울의 동역자였고 복음 전도에 같이 수고했지만 로마와 유대인들의 박해가 점점 거세져 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버렸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가짜와 진짜는 위기의 그 핍박에 구분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리고 또 마지막 때에 우리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시키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손에 키를 들고. 옛날에 이제 우리 여러분들 농사 지으신 분은 알겠지만 손에 키를 들고 어떻게 하죠? 막 흔들거나 바람을 불거나 아니면 막 이렇게 매질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알곡은 모이게 하고 쭉정이는 날려버리는 거잖아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다들 지금 교회가 위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다라고 말하죠. 옆에서 아유 뭐하러 예수 믿냐고, 뭐한데 그렇게 교회 가냐고, 뭐 이런 날에도 이 좋은 날에 왜 그렇게 교회 가는 거냐고 그렇게 비웃을 거예요. 조롱할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께서 피크박할 거예요. 유혹은 강해져 오고 있습니다. 참 예수 믿기 힘든 시대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왜요? 마지막 때이니까. 그런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행하시는 것은 뭐예요? 너 진짜이니? 라고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알곡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끝까지 견디고 남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귀신은요 보고 있는 거예요. 날아가기만을, 흔들리기만을, 쭉정이가 되어서 날아가기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날아가면 삼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굳건해져야 합니다. 진짜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두려움 속에서, 위기의 순간에, 유혹의 순간에, 예수 믿기 힘든 이때에 더욱더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여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마귀의 삼킴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 사울의 신앙은 뭐냐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귀신의 속임을 당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울은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았으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했죠? 이제는 결국 신접한 여인, 그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그때 사울이 이렇게 말을 했죠. 어떻게, 왜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고 했죠? 무엇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게 이제 무당을 찾고 우상을 찾는 가장 큰 이유이죠. 나를 위해서. 다른 동기가 없어요. 뭐예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다 무당, 그렇게 다 그것이 무당 신앙인 거예요. 가짜 신앙이죠. 그게 자신을 위해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법칙도 하나님 말씀도 깨트려 버립니다. 자,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저 무당들 더 없애라고 했지만 다시 이제 무당을 쫓아가니까, 그래서 쪽팔린 줄 아니까 옷을 갈아입고 변장을 하고 갔지만 이 무당이 그래도 용했나 봐요. 그냥 단번에 그냥 사울을 알아버리죠. 그래서 자기려고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두려워하니까 그때 10절에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너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노 너 이 벌 당하지 않을 거야. 아니, 그 벌 줄 때는 언제고 왜 다시 벌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합니까?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이 사울이 그 무당을 살려두고 놔두고 하는 고난이 그에게 있습니까? 누구의 명령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인데요,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둘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착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요 자기 마음대로 봐요. 자기 기준으로 봐요. 자기 법칙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결국 뭐냐면 결국 악한 영에게 지금 속임을 받고 있는 거죠. 이것이 지금 사울이 가지고 있는 실상인 거죠. 인간은 왜냐하면 스스로의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든지 아니면 악한 영의 뜻대로 살든지 거예요. 사람은 착각하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자유하게 산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다 그것이 누구의 속임입니까? 사단의 속임입니다. 사단의 영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미혹하는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은 뭐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부터 속였지만 계속해서 우리를 속여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울이 무당한테 사무엘 좀 불러달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무당이 영이 지금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봤다. 놀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게 어떻게 생겼느냐 말했더니 이제 그 무당이 말을 했죠. 지금 한 노인이 올라왔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다. 그랬더니 사울이 어떻게 이게 사무엘이다 그러면서 그냥 놀래가지고 땅에 엎드려서 절을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질문을 다시 해봅시다. 이 영이 정말 사무엘 영일까요? 사무엘 영일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절대로 보면 우리가 보게 된 것처럼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해요? 딱 둘 중에 하나예요.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죽은 영이 다시 환생을 하거나 죽은 영이 이 생을 막 떠돌아다니거나 그런 건 절대 없습니다. 이건 다 만들어진 이야기고
중요한 건 뭐예요? 사단의 속임일 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공연을 통하여서도 말씀하고 계시죠. 그가 지옥에 갔다면 건너올 수도 없고 건너갈 수도 없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 막 천국 갔다 왔다고 뭐 지옥 갔다 왔다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 다 가짜예요. 나중에 보면은. 예.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성경이 그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사무엘 영은 누구예요? 결국 귀신인 거예요. 귀신. 귀신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속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당을 속이든지 아니면 귀신하고 무당이 한패가 돼가지고 지금 사울을 속이고 있든지 어쨌든 속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무엘처럼 정말 행색을 하면서 이 사울을 더 큰 두려움에 빠져들게 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나중에는 길보아 전투에 응해서 제대로 싸워보지도 말고 겁에 질려가지고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빠지게 하는 것이잖아요. 정리를 하면 하나님을 떠난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요, 결국 하나님 말씀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속임을 당하고 있고 결국은 어떻게 되었어요? 상팀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짜 신앙의 최후입니다. 이게 부단 사울에게만 일어나는 일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속여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방법은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해서 네가 하나님 되어가지고 네 마음대로 살아,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그렇게 자유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결국은 그 자유케 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를 올가매는 거예요. 삼켜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묶어서 지옥에 같이 데려가는 거고자 하는 거예요. 사단이 무엇을 우리를 속이는가? 이걸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귀신은 반드시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을 가지고 속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의지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속이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사람들이 조상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또 의지했던 대상이 뭐냐? 조상이거든. 죽은 부모님이나 조상에 대해서 그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두려운 대상이 되잖아요. 특히나 그 유교와 불교의 문화권에서는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어떤 행세를 하죠? 내가 그도 이 조상이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속이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렇게 구해내는 거죠. 근데 이제 현대 사람들은 그것에 안 속죠. 귀신도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방법을 바꿨어요. 지금은 사람들이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고 무엇을 가장 의지합니까? 돈, 그렇죠? 금방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제는 귀신 뭐 갖고 우리를 속이는 거죠? 돈 갖고 속이는 거예요. 네가 돈이 최고야. 돈 갖고 살아봐. 너를 너의 삶을 부하게 할 거야. 네 마음대로 살 수 있게 할 거야. 그렇게 됩니까? 나중에는 그 돈 때문에 얽매이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하는 것이죠. 속이고 있는 거예요. 또 사람들은 어때요? 현대 사람들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을 속이고 거기에 얽매이게 되는 것이고, 세상 지식에 의지하면 야, 이 세상 지식이 진짜지. 그러면 그 세상 지식에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과거에 상처에 두려움이 있으면 그 상처에 두려워하고 속게 하고, 술을 좋아하면 술로 망하고, 여자를 좋아하면 여자로 망하고, 자존심 하나로 살면 그 알량한 자존심 하나로 망하게 되잖아요. 마귀는요 집요해요.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같은 문제로 돌아보십시오. 같은 문제로 계속 넘어뜨립니다. 내 다리 내놔 끝까지 찾아오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약점을,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들, 여러분 의지하는 거 계속 그거 붙들고 너 그거 붙들고 살아. 하나님 바라보지 마. 네 마음대로 살아.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그것으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속아도 속은 줄 모르는 거예요. 그저께 JMS 그자 그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정명숙 씨한테 자기 딸을 성폭행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모는 나중에 어떻게 해요? 정면에 와가지고 그래도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사단에게 속임을 당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요 지금 세상 사람들 가운데요 속임을 당해도 속임을 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더 평안과 자유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속받고 불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구속받고 또 불안한 삶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귀신에게 속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귀신이 판을 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만 속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점점 더 속고 있고 삼킴을 당하고 있습니다. 더 급습하게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울의 가짜 신앙을 답습해 가고 있는 거예요. 예. 계속하여서 겉으로만 예수 믿는 척하고 편하게 믿는 것처럼 하고 있고, 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그저 찾고 있는 그런 얄팍한 신앙, 가짜 신앙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사단을 무찌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귀신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네. 우리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있죠. 뭐죠?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네. 십자가. 네. 귀신 나타나면 십자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십자가리 목걸이 있다고 뭐 십자가 이거 흉내 낸다고 십자가가 귀신이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네. 뭐죠? 십자가 복음이 있어야 돼요. 그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 복음이 뭐냐? 간단히 말하면 뭐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다.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셔야 돼요? 예수가 사시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사단을 무찌르게 하는 거예요. 이단은요 결코 십자가가 없어요. 아무 풀듯이 막 성경은 막 요상하게 뭐 재미있게 풀어주는 것 같지만 십자가를 강조하지 않아요. 그저 그냥 축복이 있을 거라고, 잘 될 거라고 미끼를 막 투여해주면 그것에 미끼에 물려가지고 이단을 쫓아가는 거죠. 속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단만 십자가가 없는 것이 아니라 많은 교회가 십자가가 희미해져가고 있잖아요. 편히 믿으려고 합니다. 저희 형이 편하게 앉아가지고 안방에 앉아가지고 아유 너무 힘들지 않게 그냥 뭐 좋은 것이 좋은 것이지. 그런데 축복만을 구합니다. 좁은 길로 가지 않습니다. 헌신하지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사단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결코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 골고다 언덕길로 그 험한 길로 걸어가셨는가? 십자가만이 저 사단을 무찌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것을 보여주시고 우리들도 예수님에 따라서 이렇게 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십자가로 나가야 합니다. 이제 저희가 고난주간을 다가오는데 귀신의 이야기는요 실제입니다. 아니 더 무서운 실제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 중에 삼킬 자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누가 삼킬 자가 될 것인가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잘 진단해 보십시오. 나는 사울과 같은 정말 가짜 신앙은 아닌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 앞에서는 내가 경건하게 쳐 있지만 정말 내가 골방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고 정말 그렇게 행하고 있는가? 진실한 기독 신앙인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보이기 위해서 겉모양으로만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신앙의 위기 속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 그냥 넘어져 버리고 아유 모르겠다 주저앉아 버리고 있는가? 쉽게 흔들려 버리는 것인가? 진단하십시오. 진실한 진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만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십자가만이 우리를 승리케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다가오는 고난주간 다시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붙들고 내가 가야 이 좁은 길로 그 실제 고난의 길로 주님을 향하는 그 예수님만을 붙들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십자가로 승리할 수 있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저희에게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영의 실체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사단마귀 귀신은 우리를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지옥에 끌고 가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가 사울처럼 여전히 외식하는 신앙,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 아무도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면서 나의 편의를 위해서 나의 위기의 순간에만 나를 위해서만 주님을 찾고 있는 그런 가짜 신앙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갈 수 있는 진실한 주의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흔들리지 않고 건실하게 주님을 향하여서 끝까지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